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출발이 되는 귀한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인생 가운데 특별한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에, 그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예. 갑자기 예? 길 가다가 넘어질라 그럴 때 뭐 합니까? 어구 주여, 예? 어구 아버지. 예,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인생이 가장 막막하고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날 초로의 찬스,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을 통하여서 참으로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져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뭘 깨닫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 돌아보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말씀과 약속을 주시면서 그 말씀 약속 붙잡고 많은 겁니까?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실한 장래와 진로, 그리고 막연한데 혈혈단신으로 뭡니까? 그가 걸어 나가는데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바로 베델에서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또 인생이 가장 막막하다 느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하느냐?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멀리 보내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어디로 보냅니까?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그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곳으로 보내면서 당부합니다. 야, 야곱아, 너는 가나안 여인 말고 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아내를 취해라. 특별히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너 아내를 골라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두 번이나 이 말이 나와요. 에서가 본즉, 에서가 또 본즉이라고 나와요. 자, 한 번은 6절에서 나타나는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 보내는 것을 누가 봤느냐? 에서가 봤어요. 지금 에서가 지금 화가 엄청나게 나서 야곱 죽이겠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자식한테 또 아버지가 축복하네. 그 장면을 에서가 봤어요. 두 번째 또 에서가 본 게 뭐냐? 자기 자신을 봤어요. 자기 자신을 뭘 봤느냐? 나에게 가나안 여인들, 그 마누라들이 우리 아버지 이삭이 볼 때에 기쁘지가 않구나. 내 아내를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에서가 뭐 하는 줄 아느냐?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과 다시 또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한 장면이 사실 요 앞에 나왔어요. 둘 다 동일한 것, 이 봤다 봤다라고 하는 것에서 동일한 게 뭐냐? 축복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떠납니까?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고 그 축복이 어디로 떠납니까? 멀리 떠나가더라. 저거 내 건데.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네. 나 자신이 안 그래도 초라한데 뭐 한 거예요? 축복 없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또 본즉 그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가 봤다는 말 두 번 나오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봤다는 게 두 개가 나와요. 우리는 사실 요 앞부분 빼버리고 뒷부분 오늘 읽은 본문만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왜 이 보았다라는 것을 에서와 대조적으로 야곱이 보았다, 야곱이 또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멀리 떠나갑니다.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추측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갔는데 해가 떨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갔는데 아직 여정이 너무 멀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을 살펴보면은 당장 주어져 있는 문제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인생의 그 시간에 비하면은 사실 그다지 또 큰 문제는 맞지만 그다지 또 어떻게 넘어가지고 사라지고 살려고 하면 살게 되더라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 알잖아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갔는데 아직도 갈 길이 막막해요. 몇 개월을 더 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루밖에 안 갔는데 이미 해가 졌고 갈 길은 구말리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할 것 하나 없는 현실을 바로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노숙을 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들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야곱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나마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돌 베고 돌 기대어서 자는 거예요. 자, 왜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냐?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분은 한쪽 면이거든요. 뒤는 안전하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할 바위는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막막한지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떠나왔는데 축복을 받아서 나갔는데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거라고는 바위, 돌 베개, 그리고 어찌 잠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떠합니까? 너무 생생한 거야. 예? 그리고 야곱을 이렇게 봅니다. 야곱이 보는데 뭘 봅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게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솟은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황량한 들판이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늘 높이까지 높은 사닥다리가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 사다리에서 뭐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가? 얼차려 받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기합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또 아니면 운동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하러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이 야곱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만 안 보였던 거예요. 야곱의 눈에는 어떤 게 보였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앞이 막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봤자 뭐 하는 거예요? 꼴랑 하룻길, 이거 티도 안 나는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 참 야곱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던 거.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막막함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야곱이 눈이 열려서 뭘 봤습니까? 아,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막막함이 눈앞에 다가오지만 그러나 눈이 열려서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요, 이 신병들을, 신병이 뭐냐? 새로 이렇게 훈련소 가서 이렇게 자대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신병인데 신병들을 놀리는 재미가 있어요. 어떤 놀리냐? 두 가지를 놀립니다. 첫 번째, 야, 너 근데 왜 총 안 보여? 너 왜 총 안 사왔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기 뭐야, PX에서 총 파니까 PX 가서 총 사오라고 PX 보내버려. 예? 또 두 번째 어떤 걸 가지고 놀리냐? 야, 신병 일로 와봐 너. 어? 자, 차렷. 그렇지, 잘하고 있네. 자, 눈 감아봐. 뭐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요 두 가지로 아주 잘 놀리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게 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 뭐 하시느냐?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신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의 처지를 한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그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또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아버지 집, 친척 집, 고향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에? 그렇게 가라라고 보내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야,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로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너의 자손이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게 되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볼게요.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거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이 말씀이나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분명히 야곱은 앞이 캄캄했는데 그래서 의지할 거라고 베개, 돌베개 베고 잠을 잤을 뿐인데, 그런데 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떠돌이가 아니고 그냥 먼 길을 가는 자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그 만남이 있으신가요?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인생의 가장 막막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지금 나에게 큰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구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합니까? 이 캄캄한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어져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들이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이제 야곱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이미 다 알아요. 야곱이 말씀과 약속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가지만 어떠합니까? 야곱보다 더한 라반 만나서 고생 하다가 돌아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그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나이가 적은데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만큼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과정이 필요해요. 만들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아멘 그럴 때에 문제가 갑자기 확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멘 그랬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막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삶 가운데 즉시 응답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즉시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즉시 해결돼 버리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셔 놓고서는 그게 시간이 필요합니까? 왜 과정이라는 것들을 통과하게 만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문제 요거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넘어가면 또 다른 거 올 거야. 그거 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를 마주할 때에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실력, 문제를 마주할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 믿음의 선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만큼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을 주실까요?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떠합니까? 물론 고생도 하고 또 자기보다 더한, 아주 자기도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라반 만나서 고생하고, 그런데 빈몸으로 갔었지만 그가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이루고 또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야곱을 뭐합니까? 만들어 가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을 굳게 지킬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 내가 의지해도 될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첫째, 함께. 둘째, 지킨다. 셋째, 이끈다. 넷째, 돌아오게 한다. 다섯째,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뭐냐?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끝내 돌아오게 만들 거야. 너 지금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하고, 그리고 끝내는 내가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리고 끝내는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주체성과 의지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한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길면 3일, 작심 3일이니까 조금 더 독하다 싶으면 1년. 그 중에서 정말 독한 사람들은 야, 그러게 독하다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떠합니까? 대부분 3일은 못 가. 그만큼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너에게 약속한 것 뭐 하는 거예요?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는다. 내가 이루고야 말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내가 이루나 안 이루나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잠을 깨고 난 다음에 너무 생생한 꿈에 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거늘, 여호와께서 나는 못 보였는데, 내 눈엔 보이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시거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 주신 것을 기념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자기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뭡니까? 기름을 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벳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해요. 이 벳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 위에 기름을 붓다, 이 기름 붓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구별과 그리고 동시에 봉헌, 헌신, 내어드림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해봐야 뭐 별거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그런데 보시면 기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돌 세워놓으면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이게 뭐야? 그러고 쓰러뜨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이때와 장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과 봉사를 해요.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합니까? 감사하니까. 주신 은혜 감사하니까. 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래, 기름도 사라질 거고 세워놓은 돌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벳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으로 시작한 곳 아닌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과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게 베델이고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야곱은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절에서 22절 우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기도하는 장면. 그런데 이 서원을 보면 어떠합니까? 조건부예요. 조건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뭐합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하나님 이러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러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 조건부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 서서 출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을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황량한 그 길을 지나도록 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것이지만, 그리고 내면적으로 보면 결혼과 함께 다시 돌아올 때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닮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합니까? 끝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막막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밤 만나 주실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그때 하나님 다르고 요때 하나님 다르나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복을 주시더라.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야, 너의 눈을 열어. 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나의 이 막막함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오르락내리락 시키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거늘,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거늘,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거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여전히 불안하죠. 그래서 조건부 신앙이에요. 조건부 신앙이에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면 요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책망하셨어요? 아니요. 그 시작을 아주 흐뭇하게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때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래, 너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도와주실까요? 아니요. 그거 안 해도 도와주셔요. 사실은 그거 안 해도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왜 약속 안 지켰어? 책망하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시작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책망 대신에 너의 믿음의 출발을 시작했구나. 그래, 아주 미미하고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그 믿음이 이제는 출발하는구나.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네가 이러하면 내가 이러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가 이미 완성된 약속이에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말씀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떨어질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끝내 이루실 텐데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인생을 통과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굳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를 붙드는 귀한 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